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아멘. 자, 개역에서 첨가되고 오역된 부분들, 삭제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겠죠. 또 죄인들을 위하여서 주님 스스로가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에서처럼 저주 받은 바가 아니라 저주 그 자체가 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께서 그 율법,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겁니다. 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오늘 하루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계속해서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자,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 오늘은 율법을 지켰다가 또 내일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저주받는 자들이다. 누구나. 개역은 그 누구나라고 하는 말씀들이 거의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그냥 개역은 삭제되고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자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 아니다 이거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말씀 속에서 자기라고 하는 구약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음에도 율법을 지킨다면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속하셨다고 하는 말씀과 속량하였다고 하는 단어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만이 7번 등장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가 거의 같습니다. 속죄. 신약에서 속죄라고 하는 용어는 7번 나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로 결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리되어 있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된 결과, 결합된 결과를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은 차이가 나죠. 구속은 뭐예요?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산바되어진 자들과 하나 된 것들. 그 차이가 있죠. 성경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용어는 신약에서 7번 등장합니다. 그 속죄라고 하는 단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인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신 바 되신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용어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속량이 받았다고 했죠? 속량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개역은. 올바른 표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또한 기록되는 거 성경이 말씀하신 바죠. 구약에 말씀하시는 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개역은 그 누구나가 삭제되어 있죠. 매달린 자라고 했죠. 근데 개역은 뭐요? 자마다라고 하는 용어를 잘못 표기했죠. 누구나가 삭제되어 있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잘못 표기되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또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들, 그저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틀리고 올바른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자신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분을 갖고 어떻게 그 신분을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속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구속을 받았으며 언제 구속받았습니까? 그 답변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물론 구원받는 거, 구속받는 거, 거듭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용어 자체가 어떻게 다른가, 그 상태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율법,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 그 야고보서 성경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목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높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를 일으키는 거라고. 그러기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주는 법을 지킬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음에도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고 선언하고 있었죠. 그러면 너희가 한번 지키는가 한번 보겠다 하시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율법을 외치면서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안식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율법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안 지켜요?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안식일 지킨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안식일은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여러분이 에스겔서 20장을 통하여서 보면 안식일은 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주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켰으니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언제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성경을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음도 잘못되어지게 되어 있고 행함도 잘못되어지게 되어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했죠.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있는가? 신명기 21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네가 그를 나무에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자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즉시 장사되지요. 나무에 매달릴 수가 없다고 했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의 장소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이업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저주가 되신 것이고 저주를 받으신 거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구약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구약은 저주로서 끝난다 이거죠. 여러분이 계시록 22장을 마지막을 보면은 은혜로서 끝납니다. 신약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로 율법으로 인하여 살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살리라. 근데 행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 율법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율법 안에서 살리라. 근데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단 하나라도 범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지킬 수도 없지만 만약에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를 범하면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자가 되리라.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음이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자, 율법에서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5계명은 육신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죠.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면 율법을 범한 자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할지라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죠. 성경은 신학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요?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주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주께서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어주시고 저주가 되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지 않느냐.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게 뭐 너희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거든. 그런데 그들이 율법에 가지고서 주님을 재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거죠.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죄가 되어 주셨고 율법의 저주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했다고 그랬죠. 죄인의 나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나를 구속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피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구속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셨고 저주받으셨다 이겁니다. 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고 저주받은 바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신 거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케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참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의 아들로 하여금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그러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으시거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에도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서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특히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의 희박합니다. 행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죠. 구약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키지도 못할 것 지킨다고 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신학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은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싹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시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가 되게 하시면 죄 자체가 되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 하리라. 여러분이 민수기 20장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들 대신 뱀이 저주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려놓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를 보는 자는, 행하는 자가 아니죠. 보는 자는 그 불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지만은, 조금 전에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 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겁니다. 내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 율법과는 아무 관계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주께서는 인자가 생명의 몸값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몸값을 주시어서 값주고 사신 바 되어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 이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골로새서 1장 14절이나 에베소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역되고 삭제되고 첨가된다면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구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은 두 강도가 있죠.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죠. 주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세 십자가 중에서 한 십자가, 바로 강도와 같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낙원에 들어간다 이거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 한두 번 읽고 알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들이 얼마만큼 무궁무진한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이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용어가 개혁은 오역이 되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서들이나 폐기하러 온 줄 알지 말라 이거야.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선지서들과 또한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 시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행한다고 하여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라. 왜?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만약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시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유일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율법은 뭘 말씀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왜?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6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온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인한 거듭남이 있었다 한다면, 새로운 출생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바로 십자가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무에 매달렸다고 하는 거? 죽음이죠.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신 곳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을 주께서 친히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요? 저주입니다. 저주의 장소예요.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구속의 장소입니다. 구속받는 장소. 그 십자가는 생명을 얻는 것이요, 그 십자가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피 흘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 말씀 한 단어를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진리를 감춰버리고 알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에 동조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언제 구원받고 구속받고 거듭났는지 그 성경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알려주지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무엇이 구속받았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몸이 구속받았습니까? 그건 장차 이루어질 일이고, 여러분의 혼이 구속받았죠. 뭐가 구원받았어요? 혼이 구원받았죠. 뭐가 새로운 출생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죽은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답변할 수 있어야죠. 성경 몇 구절을 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이 개혁은 누구든지라는 용어들이 거의 다 삭제됩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은 뭐요?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거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이며 또 어떠한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율법책입니다.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행하도록 기록된 율법책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저주받은 자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물론 개역에서는 삭제되어 있는 단어가 있지만은 그의 보혈을 통한다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로새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여러분이 구속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전통으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아니다 이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셨다는 것, 저주 그 자체가 되셨다고 하는 것, 또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인간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어라고 말씀하시죠. 저주 받은 바 대사가 아니라 저주 그 자체가 되셨다 이겁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한 것이 아니라 구속하셨다.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무엇으로? 주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셨다 이겁니다. 생명의 몸값이 되어 주셨고 그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 앞에 사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하나님의 것이라 이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되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바 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으니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시어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속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인들, 그 자신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하고 변개된 성서로 인하여서는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라 이겁니다. 변개된 성서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가질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 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기쁨을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진정 소망으로 삼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야. 올바른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가?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가? 또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겠는가?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도 성경이 틀리면 알지 못한다 이거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어떻게 다루는가? 왜? 속죄라고 하는 용어는 속량이라고 하는 용어와 비슷하는데 그 용어가 왜 구약에서만이 사용되어지고 신약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가? 이것 또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인해서 잠시 그 자신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 뿐이죠. 짐승이 대신 값을 치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올바른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주님,